사랑하는 시온성도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만나서 찬양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립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나오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어디에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어디에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어디에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광대하신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크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길 수 없네. 하늘에 내 앞에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악한 길 떠나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오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개에 빛난 아래 피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영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오늘 주께서 찾아오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강인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직접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생명수처럼 샘솟아오르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주의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받으시고 이 마음이 주의 위로와 주의 평화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오늘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운 세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같이 깨끗해지고 모두가 같이 성장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앞에 딱 캠코더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에는 저희 가족, 아내와 우리 시원이, 지원이, 그리고 김경환 장로님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예배 인도해 보면서 이렇게 아주 몇 분과 함께 캠코더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보는 건 처음인데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소식은 여러분 제가 주보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주보 내용 참고하시고요. 지금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주일 온라인 예배를 위한 교회 건물 출입은 당분간 필수 인원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앞으로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요, 지금처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라이브 예배는 오늘처럼 오전 10시 45분에 임윤희 집사님 인도하는 찬양과 함께 시작됩니다. 미리 녹화했고요. 그 녹화한 것을 이제 편집해서 10시 45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에 녹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리는데요. 음악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마 영상 업로드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보다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업로드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링크 보내드리겠고요. 혹시 유튜브가 업로드 되지 않더라도 오늘부터는
페이스북으로 지금 실시간 방송되는 영상의 퀄리티가 괜찮으니까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전 10시 45분 그리고 오후 2시 같은 시간대에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요. 온라인 예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시랑 오디오 CD를 만들어서 발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직접 또는 다른 분들이 대신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헌금 배너를 클릭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체크를 쓰셔서 교회로 메일링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촌장님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모든 방법 동원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 계시면서 식료품 문제나 근데 식료품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데요. 화장지 문제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도 화장지 구입이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지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가정에서 한두 개 빌려다가 갖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큐티방,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큐티와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연령별로 단톡방 여러 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와 함께 큐티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시고 삶의 이야기들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자세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성경 본문은요. 아무래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 주보 내용을 계속 발송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건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쓰기 그리고 큐티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분간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목소리를 들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긴 집사님이 화장실 휴지 몇 개 도네이션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순환 장로님도 들어오셨고요. 우리 조우식 장로님, 안나자매, 성직 형제, 그리고 우리 공 교수님, 이동희 집사님, 예지자매, 지혜 집사님, 정기정 집사님, 쭉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우리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 페이스북 채팅란 통해서 서로 이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이고 제가 이거 또 뭐 실수를 했습니다. 밑에다 지금 컵에 있는 물을 쏟았습니다. 아이고. 뭐 혼자 여기서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막 확산될 때쯤 돼서 우리 미국에 있는 자녀들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미국에 좀 피난 오시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저희 장인 장모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보고 미국에 좀 피난 오시라고 했는데 요새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한국으로 피난 오라고. 그래서 유학생들도 지금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좀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안전하다, 여기가 조금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시애틀 지역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시애틀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는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결국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믿으니까 지금 몇 주째 집에 갇혀갖고 답답하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초도 없는 가짜 약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환자를 속여서 먹이게 되면 실제로 환자가 치유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에는 효과가 없는데 마음이 살아나게 되니까 몸이 회복되고 몸이 힘을 얻는 겁니다. 하물며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우리 속에서 우리 육체까지도 면역력과 치유력이 샘솟듯 솟아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서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할 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예언하던 시기는 남유다 말기였어요. 네후외환의 시기였는데 예루살렘 성은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하게 되었고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 자신과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갇힌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도망칠 수도 없었고요. 마음이 이미 강팍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킬 재간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 군대를 막아낼 힘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두 번째.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임한 말씀 때문에 그가 이 꼴이 되었어요. 첫 번째 임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미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다시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적표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그 하나하나 때문에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 심지어는 죄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지난 주간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집에만 머물면서 처음에는 집에서만 온라인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택 대피령이라서 집에만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주지사가 교회당에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몇 명의 인원들이 그 예배를 섬기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 가족이 지금 교회당에 와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집에서만 준비해야 된 줄 알고 모든 장비를 집에 다 싸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들 불러놓고 또 아내 불러놓고 어떻게 할까 이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요. 저희 집 큰아이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필요한 영상 장비 그리고 OBS라는 이 프로그램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둘째 녀석은 음향 장비 프로그램을 다루는 재능이 있어서 우리 윤희 집사님이 보내준 그 영상 파일에다 우리 드럼과 키보드와 그리고 이 베이스 기타 소리를 입혀서 음향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 아내는 웹페이지를 관리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가족이 뭐 어벤져스가 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이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하도 잘 다루어서 제가 칭찬해 줬더니 이 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언제 익혔는지 아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냐고 제가 다시 물었더니 자기가 소시적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쪽이죠, 특별히 온라인 게임에 완전히 미쳐 있을 때, 근데 그때 제가 우리 큰애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이 온라인 게임에 아이가 미쳐 있을 때 자기가 게임하는 것을 스트리밍으로 중계하고 싶어서 그때 이 OBS라는 프로그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질색하는 온라인 게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운 이 프로그램을 오늘 예배를 섬기는 데 활용하게 되었으니까 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미치게 만들었던 우리 시온이가 빠져 있었던 그 온라인 게임, 그것 때문에 익혔던 이 프로그램을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데 우리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제1원인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권세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환경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다른 이들의 평가에 의해서 세상의 관점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같이 볼까요? 36절에서 39절.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란 사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를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큰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이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하셨는데 그 과정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거룩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인생의 고난은 사람들의 마음을 딱딱하고 건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고난당하면서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이제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희죽희죽 웃는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은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내 방식대로 살 걸. 괜히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태어난 척 해보는데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요. 이게 우리에게 사실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꿈도 요새는 좀 꾸는데 며칠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하는 꿈을 꿨습니다. 꼭 묻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내가 깨우는 바람에 못 물어보고 깨어났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중이었는데 애굽 군대 추적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두려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꾸짖는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들이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운 감정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정도의 일이라면요, 그렇게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 당연히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감정은 사실 이게 정상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싸우는 싸움은 더 이상 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식이 고난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이 울부짖는 그 순간 그 문제는 곧장 그 부모의 문제가 되어서 부모가 개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지켜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생각해 보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라도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란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아예 맞기 전에 잘하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짝 때리십니다. 그래서 조금 맞고 자라는 것, 살짝 맞고 자라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강하게 연단되어집니다. 세상에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지만 여러분 페이스북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요,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 그 내막은 또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가정, 그런 직장이라고 해도 다 나름대로의 슬픔과 아픔, 고난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고난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더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고난에 직면할 때 그 고난에 담대하게 맞짱 뜰 수 있는 용사로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그리스도인, 큰 용사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 이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 시작하면 늘 실패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점점 더 만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듬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이들 군대 갈 때 부모들이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은 듬직해져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고난을 극복해내기 때문에 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냥 왜 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캘리포니아 살 때요, 한동안 제가 이 살을 빼려고 제가 그런 노력을 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지만 항상 마음을 먹어서 이젠 좀 운동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캘리포니아 살면서 날씨도 좋겠다, 비도 안 오겠다, 이제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서 가야지, 그래서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갔어요. 한 3, 40분 되는 거리도
차 안 타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날씨 좋은 날 또 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목적이 있으니까 쇼핑을 간다 그러면 쇼핑할 목적이 있으니까 걸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세차를 하기 위해서 세차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한 20여 분 걸어가고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려고 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왜 걸어왔을까? 여러분, 그냥 걷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냥 건강하게 운동하겠다, 그 목적이 되다 보니까 차를 씻으러 갔는데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크고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시는데, 오늘 우리가 당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 고난들도 바로 그런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모세는 홍해를 가르면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름의 인도를 받아 우리 앞에 놓인 바다를 건너가면서 다 같이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고 나면 우리 모두가 한 차원 높은 신앙인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같이 건너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겠다 하지만요, 한 번 더 천천히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 삶의 문제는 죽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죽게 있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읽읍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난을 뛰어넘는 비결은 고난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큰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사실 우리가 차 태고 포대는 장기를 둬야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하는데 바로 그 비결이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의 비결은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게 기도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울고 싶으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쏟아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느냐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장지가 꼭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부탁을 받고 자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만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아주 담대해져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태도가 바뀝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큰 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큰 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 그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계시면서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 아닙니까? 이게 참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면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필요한 거 지금 생각나시는 거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것이 집이든 자동차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든 여러분의 학업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냐면요. 꼭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개입하셔서 내 기도들을 받고 가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나에 대한 계획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시고 우리는 그 계획들을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는요,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격지심도 있고 그럴 때인데 딱 하나,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제 눈빛이 굉장히 이렇게 담대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결혼하자 했더니 그냥 한 번에 싹 넘어오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눈빛이 좀 달라졌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시온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황폐하고 황무한 그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이런 일들을 너희를 위해 행하고 싶은데 이런 크고 은밀한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너가 이 일을 위해 나에게 기도해야지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이에요. 36장 36절에서 37절. 자, 읽어봅시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줄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지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왜 그런데 나의 삶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도 그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이 미국 땅을 향한 한국 땅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우리 기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다 보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 소원과 갈망이었어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 꽉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도움을 주실 분 없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결국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과학자들, 뛰어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다 한 게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곧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런데 모든 지도자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제발 좀 겸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뭐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혹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계절성 독감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저마다 자기가 잘나서 이 일을 해결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문제 해결했다. 근데 인간이 잘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해결이 됩니다. 성공한 듯 보이지만 교만해지면 무너집니다. 다 얻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척하지만 결국 무너지는 계획을 인간들은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여서 그 인간의 무능함과 그 실수와 그 죄악들을 다 합력하여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에요. 저도 자고 일어나서 어떤 이 통계들을 보면은 아유 진짜 좀 지도자들이 잘했으면 아니 나는 왜 이렇게까지 커질 걸 나는 그렇게 몰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둔했을까? 뭐 누군가를 이제 어쨌든 블레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 보일 때 그때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낼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 텐데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음은 모든 희망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탄의 승리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은밀하게 숨겨진 아이디어를 선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자가 됩니다. 세상의 성공도 아이디어를 선점하는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남들이 꿈속을 헤맬 때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들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비밀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캐내는 사람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은밀한 계획, 여러분에 대한 그 은밀한 계획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두려우면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염려가 되면 그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 내가 이곳 시애틀에서 집안에 갇혀 지내는 이유가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읽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비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솟아날 구명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비밀의 커튼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광야의 길, 그 사막의 강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당면한 삶에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가정에서 우리 가족끼리 같이 모여 계시면 가족들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감정을 토해내라는 겁니다. 답답한데 어떻게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 그대로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이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각각 처한 환경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시고 그 삶의 문제를 주께서 이야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디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이 미국 땅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바이러스의 백신과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법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에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전문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인간의 무능력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시고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 지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 인류가 당면한 이 삶의 문제 속에서 모든 인간이 더욱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크고 은밀한 비밀의 길들이 보이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더욱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두신 크고 은밀한 길을 믿음으로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